생명의 삶이라는 책은 잡지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에게 꼭지를 드려요. 네. 드려가지고 그 원고를 제가 받아요. 받아서 이제 보고 아, 유명한 분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지? 근데 글이라 하면 기성정결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너무 유명세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에게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참 원고를 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딴 분 못 바꿔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하시고 제가 조금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오케이 하면 그냥 낼게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뭐 오히려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3분의 1 수정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분의 2도 수정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편집장이 다 쓰는 거예요. 이 꼭지마다 다 그래요. 대부분 꼭지들이. 어떤 퍼펙하게 야 이건 손댈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게 써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유명한 분인데 어려워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유치해요. 또 어떤 분들은 다 아는 예화가 나와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예화. 그럼 이 책이 죽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글쓰기라는 것은 이게 대화거든요. 그렇죠. 네, 대화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또 전달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하면 잘하는데 이게 자기는 글로는 표현을 못 하겠대요. 저는 아닌데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이분들이 훈련이 너무 안 되셨구나. 얘기는 해보면 참 잘하시는데 그걸 못 쓴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도 뭐 글을 잘 쓰는 건 아닌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느는 거죠. 네. 그래서 글쓰기는 누구든지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서서 읽어보시고 또 자기도 스스로 읽고 기승전결이 맞나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것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편집장도 사실 별거 아니죠.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논리가 안 되는데 이분이 뭘 얘기하지? 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했지? 그런 걸 느끼면서 점점 이제 글쓰기는 대화하듯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은 훈련이 안 됐을 뿐이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서 그런 아쉬운 점, 그래서 다시 또 하시면 된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또 권면을 하고 하죠. 네. 생명의 삶은 성경 본문이 있고요. 네. 본문을 놓고 이제 이 저자가 그것을 쓸 때 이 본문을 아주 쉽게 네.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함축해서 한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게 생명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장이 굉장히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스토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어쨌든 독자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생명의 삶에서는 읽으면 이런 메시지네 하고 느끼게 해주고 또 생명의 삶에 큐티책이 많은데 생명의 삶의 또 큰 장점은 그 메시지와 옆에 예화를 하나 둡니다. 네. 이 예화가 탁 마음에 와닿는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서양인하고 동양인이 굉장히 달라요. 네. 서양 사람은 논리적이면 돼요. 첫째, 둘째, 셋째. 감동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게 서양 사람들의 글이에요. 근데 동양인들은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동양인들은 감동 주는 글 한 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감동받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제 생명의 삶은 성경이라는 게 논리적이죠.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 딱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딱딱한 메시지예요. 근데 옆에 예화가 하나 나와요. 그 메시지를 담은 예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큐티 책이 많은데 생명의 삶이 제일 좋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화가 딱 스트라이크를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뭘 읽고 이 좋네 라고 느끼는 게 감동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 목사님 설교는 지루해야 하는데 간증하면 엄청 은혜를 받거든요. 그 목사들의 아이러니예요. 아니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인데 매주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별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장로님이 와서 막 간증을 하면 막 집중해서 듣고 막 울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의 큰 장점은 메시지를 딱 정리해 준다. 그리고 감동 주는 예화가 있다. 이게 생명의 삶의 장점이에요. 젊을 때는 제가 이제 10대를 위한 수필을 써서 제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저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책은 아주 쉬운 그 스토리예요. 스토리 누구나 다 너무 재밌죠. 스토리 중심의 글을 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글도 좋지만 좀 이렇게 시대를 깨우고 또 사람을 바꾸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글들의 부족, 젊은 날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그때 나이 30에 처음 책을 냈거든요. 지금 이제 60이니까 벌써 배로 살았죠. 지금은 좀 시대를 깨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저에게 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리고 또 한국을 바라보는 이 눈, 이런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좀 달라졌겠죠. 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고 지나가죠. 엄청 좋은 건데 그걸 그냥 내가 만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끝내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건 정말 어록인데 이건 정말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인데 나 혼자만 알고 내 주변 사람만 조금 얘기하고 끝낸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물에 지나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글은 달라요. 글은 남기면 이게 몇천 년도 갈 수가 있고요. 글은 남기면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는 크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지 본인이 깨달은 그 진리를 글로 남겨야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디에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글쓰기는 사명이에요. 이건 저보고 어디 와서 설교를 해달라. 제가 가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장수를 가리지 않아요. 저는 숫자 가리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것도 한 번 쓰고 인생 끝나잖아요. 주님이 쓰신다면 어디든지 가서 해야 되죠. 근데 글쓰기는 이 주가 쓰시겠다. 네가 깨달은 거 이거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글쓰기는 사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똑같죠. 목사만 사명이 있나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고 깨닫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그것도 나이별로 20대 쓴 글, 40대 쓴 글, 60대 쓴 글이 다 다르죠. 그것을 나이를 밝히고 이 쓴 글이 언제 썼는지 그걸 밝히고 뭐 괴테만 유명합니까? 김소월만 유명합니까? 그게 남겨지니까 유명한 거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깨달은 것을 글로 남기면 이게 다 보석이죠. 그래서 모든 또 훈련이에요. 더 나은 훈련을 위해서 점점 더 글을 쓰셔야 되고요. 모든 크리스찬들도 다 사명입니다. 하셔야 됩니다.